말씀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의 그림자가 누구를 따라와요? 내 육체를 따라오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합니까? 아니죠. 그림자는 뭐 하는 거니까? 내 육체를 따라오고, 내가 손을 올리면 그림자도 손을 올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림자도 앉아있죠. 그래서 그림자가 뭐라고 알아요?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물체를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구나, 이렇게 알죠. 그죠? 에고를 따라다니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연의 마음, 본연의 참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그러니까 영혼, 그 영혼을 쫓아다니는 게 뭐다? 육체예요. 영혼이 명령한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야, 배고파! 그러면 이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준비해야지. 밥 먹어. 밥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자가 마치 육체에 손을 드는 거랑 똑같이 일어난 것처럼, 자아가 얘기하는, 에고가 얘기하는 것을 금방금방 육체가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육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가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들은 무엇을 쫓아서 활용돼야 되냐? 에고의 목적과 에고의 능력과 에고가 원하는 곳을 따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한 것만 듣고 싶어, 그럼 착한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 들리는 대로 에고가 막 따라가. 아이고, 막 뭐라고 시끄러운데 떠나가 거기 막 따라가서 거기가 서 있어. 아니, 먹기 싫은 것도 그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도 막 먹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덧 내가 뭐 하고 있어? 몸에 안 좋은 걸 막 먹고 있어. 아이고, 막 싸움질하고 막 분노하고 떠드는 곳에 내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힘든 게 그거더군요. 동영상에 이놈의 새끼들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제목을 딱 보게끔 써놓는 거야. 그리고 메인 화면에 그 사진을 딱 클릭하게끔 만들어 보는 거야. 열어봤자 똑같아. 뭐 웃기는 거 하면 뭐 미끄럼 타고 가다가 빤스 벗겨지는 거 그런 거 찍혀져 있고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놈의 육체가 계속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앉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목사가 이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동영상을 보고 앉았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뭐냐? 바로 육체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우리의 자아가, 에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을 막 쫓아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요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육체를 쫓아가는 애들은 뭐밖에 안 보이냐? 육체적인 경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감각적인 것에 에고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결국은 감각적인 것밖에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고가 감각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보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 다른 데로 돌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에고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들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들만 지속적으로 에고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인 것들에서 에고가 관심을 돌려서 영적인 걸 봤을 때 악한 것들을 보면 에고가 감당을 못해요. 하지만 선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에고가 무한한 기쁨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 그 감각적으로 봤던 것들을 안 봐요. 오히려 감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아주 기적 같은 것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자아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 보여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을 보고 싶어. 그럼 악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들어. 내가 감각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야. 물질적인 경험론적. 그럼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보고 살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재밌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얘네들 하는 얘기들이 뭐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나부터 이해하고 갑시다.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나와요. 근데 나아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 사람인데 아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줘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크고 용감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니까.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 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만 사랑해. 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있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그가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하다못해 악까지도 뭐한다? 다스릴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데만 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가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존귀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게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지.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람의 존귀한 사람이 됐으니까 걔는 무조건 평화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섬기니까 뭐 발가락도 안 아파야 되고 먹는 것도 걱정 안 해야 되고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람 사람이고 존귀하게 된 나아만이지만 뭘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 왜 걸려요? 아니, 감염되니까 걸리지. 싸움을 하다 보면, 장군이다 보면, 아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사람 한 번 배다가 이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뒤에서 전쟁 안 하는 사람보다. 아니, 그래서 전쟁하다가 나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도우니까 나병 걸리기 이상해요?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다리를 뼈대. 요새 목사님 믿음이 어디 가셨나 봐. 그러면 안 돼. 아니, 목사님이라고 다리 안 삐가는 거야. 그냥 별개야, 별개.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이 살다가 바로 헛디디니까 삐겠지. 이렇게 분리를 제발 좀 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짬뽕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국은 국, 반찬은 반찬, 물은 물, 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나병도 걸릴 수 있고 혹은 전쟁도 할 수도 있고 승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냐, 육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영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육체의 경험론적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갖다 영적인 세상에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가능성의 세계가 어떻다? 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나병은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신이야 라고 해서 따른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악에 거하지 않는 거야. 정의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요놈 딱 찍은 거야. 아, 요런 놈들이 나 좀 믿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아만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도와준 거라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봤을 때 멍청해. 아, 난 돈도 없어. 아, 나는 나약해. 이런 생각
버려. 뭐라고요? 버리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나아만처럼 여러분의 의로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이 다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알았을 때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다 상황들을 어떻게 하자? 분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돼 있다? 더 광범위하게 열려있다. 어떻게 열려있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2절도 재밌어.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요. 1절과 역으로.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존귀하게 돼가지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나만이 있는 방면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람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 마을을. 그래서 이스라엘 소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으로 끌려온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도 소녀야. 뭐 살만큼 살았던 여자도 아니고 못된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여자도 아니고 누구냐? 오늘 딱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알 정도로 신앙심도 아주 깊은 애야. 그런데 얘는 왜 끌려왔냐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어린 애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아람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늘 보호해주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이 여자애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있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건 뒷부분에 이제 보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왕이 현찮아. 우리 좀 읽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왕이 현찮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현찮은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론적인 체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로 향해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다?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리저너블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지금 상반되게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거예요. 왜 택했는지는 모르겠어. 잘 읽어보셔야 돼.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공통점 아래에 이들에게 경험적인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소녀 종을 데려온 애가 결과적으로 보면 나아만의 병을 뭐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아람의 소녀로 포로로 돼서 끌려간 거잖아요. 어떻게 종으로서 아주 궁핍한 삶과 노예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풀려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순종해서 눈으로 보이는 경험론적인 세상의 마음과 애고를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동일하게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곤란이지만 그 곤란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 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상이에요. 복은 뭐냐면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이 오히려 이뤘는지 알았더니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복이에요. 아니, 내가 고난을 안 겪었어. 그런데 내가 어제 있는 것만큼 또 오늘 있어. 그럼 복 받았다고 해요? 안 하지.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어제 있었던 걸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어제 것만큼도 받고 또 그거보다 또 그만큼 더 받았어. 그럼 뭐라고 말해?
아이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착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착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착각하지 마.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이 없어.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십자가를 뽑아서 흔들게 만든단 말이야.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칼을 흔들어? 십자가를 못 흔들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등 뒤에 있었던 내 십자가가 결국 나를 살리는 뭐가 되냐? 말씀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봐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그런 영적인 걸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자, 우선 이스라엘 왕 좀 봅시다. 이스라엘 왕한테 이제 아람의 왕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쓸 때는 그냥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은 10달란트와 금이 6,000개야.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금을 준 걸까?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이 준 거잖아요. 많이 주면서 얘 좀 낫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면 그걸 알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몰라도 누구 불러요? 엘리사 불러가지고 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좀 드려봐. 왜 아람 왕이 이렇게 해서 뭘 고치라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아마 그 전에 엘리사가 갔죠. 가서 둘이 친하겠지. 그래서 그러겠지 왕한테. 며칠 후에 누가 올 것 같아요? 아람에서 누가 오는데 그들을 잘 모십시다. 벌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건 보지 못하고 경험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라보고 소뚜껑 놀란다가 소뚜껑 보고 자라 놀란다. 뭐지?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치 그거야. 그거 소뚜껑 보고 자라는. 보자.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람 왕한테 한 번 패했잖아. 두 번 패인지 세 번 패인지 몰라도 그 어린 아이까지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 상처가 있으니까 오히려 선대에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걸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문제, 병에 대한 문제, 내 경험에 대한 문제 빨리빨리 털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여러분 죄 몰라. 여러분이 말만 안 하면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정죄할 사람이 없어. 왜? 쥐들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도말해. 죄를 없애줘야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야. 근데 왜 자신들이 용서를 안 하냐고. 그런 걸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의 적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고백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나를 카타르시스, 성령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회개의 물결로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오늘은 요만큼인데 말씀을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으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거치니까, 내 생각이 닫히니까, 내 눈이 보았던 공포들이 사라지니까. 그걸 지금 이스라엘 왕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것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지 나를 뭐로 봐가지고, 여기 말 되게 재밌어요. 7절.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거라고 연극으로 해봐야 되겠어. 연극으로 하면 이란 씨 내가 씨
내가 그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혼자 길길길 뛰면서 사실 그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없다, 우리가 병들었다, 이런 내 걸 용서 못하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발발발발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세력이 봤을 때, 어둠이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 까부르고 싶지. 요리도 부르고 조리도 부르고 계속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살지 맙시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묻는 거죠. 아니다, 고쳐줄 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누구? 나하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제 나하만으로 초점을 바뀌어요. 나하만은 우선 그의 마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우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래도 리저너블한 사람이야. 자기를 잘 다스려. 다시 말해 경험론적인 것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자기 에고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영을 똑같이 영적인 영역을 보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육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영적인 것을 찾는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는 결국 뭘 찾는 거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이고 경험적인, 오히려 더 자기 지식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다라고 하면 항상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만이 온전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펼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때요? 의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기회라든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그렇게 찾아가냐?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자를 나하만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지금 나하만은 뭐래요? 11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 뭐냐?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사라지냐?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와가지고 손에다 머리에다 안수하고 온몸 싹 훑어주고 그래가지고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사환 거지새끼 같은 거 하나 보낸 거야. 그리고 나보고 가가지고 뭐 하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2절 더 재밌어요. 야,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아니 강물에 가서 씻게 하면 우리 아람에도 이 강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강물이나 거기 있는 강물이나 똑같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낫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거 아니냐.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하고 똑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의 삶엔 안 보입니까? 아니 좀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아니 좀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좀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해봐. 조금 나랑 등산 좀 해봐. 목사님하고 얘기해봐. 그러면 에휴 등산 가고 기도 조금 하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맨날 놀고 쉬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옆에 또 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는 글로 갈게요. 여기 너무 머니까. 이러지도 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뭔가 기적 같은 걸로 나를 낫게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걸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경험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그 어린 여종이 그러지 마세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 막 조잘조잘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 누구 조잘조잘거리는 그 여자애는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요단강에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탔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래야, 이렇게 나만 같은 믿음 되라는 건 아니고, 믿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어제도 오늘 갔고, 오늘도 어제 갔는데, 뭐 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어제도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뭐 나은 거 같지도 않아요? 야, 나가는 게 충분하지 않아. 극복하면서 이겨가는 그 모습 속에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제 예배 드린 거 같고, 오늘 예배 똑같이 드렸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더 가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고, 그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나오는 건데, 그걸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내 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이길라. 근데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인 육체적인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보려고 해야 되냐?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육을 가지고 못 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보려고, 그것을 읽으려고, 그거 안에 살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에 우리 열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육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는, 영적 세계로 가는 많은 통로들이 바로 뭐가 되냐?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마찬가지로 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말씀을 잘 모아자고 따르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따를 거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산에 가서 막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찬양 왜 해요?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마음 잘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다 말씀의 세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의 세계가 뭐다?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시간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아이고, 뭐 어제도 읽은 성경 뭐 내일도 읽을 건데 뭐 이러면서 안 따르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목욕 안 한 거랑 똑같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나아만의 그런 목욕을 하러 간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해줘가지고 말씀 안으로 서로 모아자.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빼고 말씀을 빼고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와요? 게하시가 나와. 이름도 꼭 재팬 같아. 재팬 있어. 이거 일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데. 뭐냐? 이 게하시가 눈으로만 보는 거야. 우리랑 똑같으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야. 경험으로만.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은 풍요롭지 않아요. 왜? 전쟁을 겪어서 어린아이도 포로로 끌려갈 정도면 좀 황폐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야. 뭐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인 아람의 누구죠? 나하만을 고쳐줬으니까 말하고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엘리사가 그냥 보내는 거야. 오히려 나하만이 엘리사한테 아이고 말만 하세요. 내가 다 줄게요.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람 왕한테 죽여야 이렇게라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엘리사는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나하만이 건강하게 온 게 아니잖아. 나하만이 나병이 걸려서 불안전하게 온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르면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에요. 정하지 못해.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누가 이방 사람이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누구는 못 보는데 게하시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니야. 그냥 가세요. 그냥 가는 걸로 끝내는 거야. 왜? 이건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냈는데 누가 영적인 걸 보지 못한 게하시가 엘리사 모르게 따라가가지고 저기요 우리에게 조금 일이 생겼는데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가다가 딱 멈췄을 거 아니에요. 나하만이. 그리고 어이구 환대를 하죠. 어이구 어떻게 쫓아오셨어요? 난 이랬을 것 같아.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좀 어이구 뭐 힘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게하시가 요런 일들이 생겼는데 요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요런 것들을 요청했어요. 좀 주실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하만이 그가 요청한 것에 2배를 준 거예요. 아이고 2벌 가져가시고 2필 가져가시고 다 2개씩 2배씩 준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지 이거야. 이걸 왜 몰라? 엘리사는 왜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뭐 조금만 똑똑했으면은 벌써 우리 부자 됐을 텐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약간 능력은 보이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 설마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높아졌나? 그러고서 지가 좋아가지고 막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숨겼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랍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아이고 그냥 뭐 바빠가지고 어디 화장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뭐 이러다 왔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이 나쁜 놈아 너무 잘못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벌어졌으니까.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 얘기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어떤 때예요? 궁핍한 때인 것 같죠? 눈으로 보는 건. 하지만 엘리사가 바라볼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려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려고 노력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때는 뭘 해야 되냐?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더 착해져야 돼요. 근데 그때인데 그때를 못 보는 거야. 그때를 못 보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잃게 돼서 오히려 나하만에게 온 나병이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게하시한테 가는 거예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게하시가 누구의 옷을 받아왔으니까. 나하만은 뭐가 걸렸었습니까? 뭐가 된 거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에 나병이 돌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근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거룩한 마음으로 나올 때인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애고들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동일한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솔루션, 구원의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고난스럽고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낭망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고 더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만들려고 때와 시를 조절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